정확하게 4년 전에 기억하실 텐데요. 일본에서 제가 협력하는 일본 동맹교단의 오키나와 선교구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과 같이 그때는 주일 예배는 아니었지만 방문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온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6, 7년 이상 흘러가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 뵙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오늘은 긴 시간이 지났으니만큼 그동안 있었던 일 포함해서 같이 오늘 읽었던 그런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나그네로서의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78년에 존 버년에 의해서 쓰여진 철로 역정, 아마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책은 그 저자가 꿈을 꾸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꿈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주인공을 따라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대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읽고서는 자신이 참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큰 죄책감과 함께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결국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본인 혼자서 가기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과 같이 가기를 원해서 설득을 하지만, 그러나 가족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죠. 오히려 남편을 갖다가,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찬은 혼자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아주 긴 여정이지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과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결국은 천성에 향하게 된다는,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철로 역정의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일부 내용이고, 2부도 있는데 2부는 실은 남편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떠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이, 특별히 부인 크리스티아나가 그 자녀들과 같이 남편과 같이 떠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아쉬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동일하게 남편이 겪었던 그 길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잘 견디고 나서 천성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아픔들이 있는가,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듯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 쌍둥이로 태어난 것, 동생으로 태어난 것, 그 가운데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고 말죠.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옛날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속임, 이번에는 반대로 외삼촌을 통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싹스에 대한 그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잘 이겨내고 그리고 큰 부를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그런 형과 다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들이 특별히 내 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12명의 아들 가운데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행방불명되는,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만 듯한 그런 아주 가슴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큰 나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꿈도 없이 말년을 살아가던 그런 야곱에게 마지막 선물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향하는데 그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것은 야곱의 130년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러나 그렇다고 조상에 비해서 길지도 않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힘든,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도하셨는데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은 나그네 길이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식은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은 처음에 요셉의 위치로 말미암아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아주 번성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을 보고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이고 마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족들의 기지와 그리고 긍휼함을 가진 그런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큰 나라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금수저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시기함을 가진 시기한 그런 이복 형제의 그런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말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삶을 뒤로하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똑같이 40년을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면서 아마 모세는 자신이 살았던 40년의 그런 인생의 그런 평안함들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80년의 세월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읽었던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 자신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아들을 낳자 그 이름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목표로 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를 포함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본인이 직접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한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아니죠.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그런 가나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쪽으로 피난할 때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서 가족들과 다시 볼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분단은 영구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90을 앞둔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아마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보고 싶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그런 많은 재물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비록 다시 고향에 돌아갈 그런 약속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은 0%는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저희 아버지는 어디가 본인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기억해 본다면 저는 한 이사를 20번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 2년 정도 살다가 이사하고 그래서 일본에 간 지 20년이 되었는데 일본에 가기 전에 가장 오래 산 곳이 결혼하기 전에 잠시 살았던 그런 인천에서 7년을 산 것이 아마 한국에서 살았던 가장 오래 산 기억일 것입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 켄의 우라소에시라는 곳인데 지금 우라소에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을 지금 고국을 떠나서 일본 땅, 오키나와 땅에서 우라소에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편합니다. 이사를 안 다니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육체적인 편안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이사를 다니던 그런 습관도 있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 1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이 계셔서 그렇게 14년을 계시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yes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잠시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이 파송받아서 일본 오키나와 땅에 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꾸준히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선교지의 삶이지만 그러나 3개월마다 소식을 전하는데 그동안에 다 기억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20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많은 기간 동안 특별히 지금 현재 교회가 개척된 지 13년이 지나는 그런 기간 동안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귀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뭘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기억이죠. 동시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그리고 믿음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그런 아픔들도 겪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아픔을 겪으면서 물론 우리가 사는 곳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일본 땅은 특별히 오키나와 땅은 저희들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곳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요즘은 그 한류가 많이 이제 번성을 해서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한글 교실 그리고 한국 요리 교실, 한국 문화 교실, 음악 교실 이런 문화랑 관련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화 사역을 펼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한글을 배우고 싶고 한국의 노래가 좋고 그리고 한국의 요리가 맛있으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그 삶 가운데서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신자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신자는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 교회에서는 저희는 특별히 어떤 전도 집회를 겸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즐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 2-3번 정도 그런 때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궁극적인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본 민족은 참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들어보셨을지 알지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그 일본에서도 좀 떨어진 그런 섬 지역이죠. 그리고 오키나와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천대를 받는 그런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아마 이러한 경향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좁은 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학업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라든지 오키나와에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꿈을 찾아서 일본 본토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그런 젊은이들이 10여 명 이상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본토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그리고 취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 나가고 현재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학생 1명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신데, 지난번 선교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후미코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93세 된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1945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생이기 때문에 45년에 15살이죠. 오키나와는 일본 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아주 그냥 심한 그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후미코 할머니 가족은 피난을 했습니다. 피난을 한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라소에시가 중부 지역인데, 중부 지역에서 오키나와의 최남단 쪽으로 걸어서 피난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서 3개월 동안 지속된 그런 전쟁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3개월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후미코 할머니 가족들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당시 오키나와 인구의 40만 가운데 4분의 1, 1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꽤 많은 비율이죠. 우리가 겪은 6.2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의 4분의 1이 3개월 동안에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후미코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15살 때 겪은 그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키나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동안에 자기 가족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무당, 지금도 존재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오키나와에도 똑같이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유타라고 합니다. 유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무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틀 해주는 그런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그리고 오키나와는 조상 숭배가 강한 지역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안함 때문에 조상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열매도 많이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고 지금도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곳에서 오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 민족이 싫었습니다.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도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저희는 그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최전선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병참이 가장 중요하듯이 여러분들께서 후방에서 병참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병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과 사랑과, 그리고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교사의 그런 협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런 관계가 2인 3각의 관계가 되어서 그 작은 섬 오키나와에서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북이시라서 가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고향. 어쨌든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이 어디든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은 저희가 잠시 거쳐가는 그런 임시 방편의 고향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궁극적인 고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궁극적인 고향이죠. 저희는 그 궁극적인 고향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서 저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궁극적인 그런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 그리고 소금과 같은 역할이 주어진 것임을 잘 기억하여서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그런 빛의 역할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주변이 깨끗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